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는 영상하고 찬양으로 다 받은 것 같고요. 또 주일 예배 또 큰 은혜 받으셨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큰 아들이 그 달라스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와가지고 나한테 아빠,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달라스 전 교회를 매주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왜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느냐? 왜 한 교회를 선택 못했냐? 그랬더니 그 한 시간에 예배 끝나는 교회를 찾고 다니는데 아직도 거기 한 시간에 끝나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예배가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새 가족들만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특별히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바울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면 그 문장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연결성.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 김희구 장로님이라고 이 산부인과 전문의이신데, 제가 그 청년국에 있을 때 우리 그 청년분과위원회 지도 장로님이셔서 함께 그 청년들을 돌보고 있을 때 우리 그 장로님께서 아이를 출산할 때 다른 산부인과와는 달리 그 장로님은 아이를 출산할 때요, 우리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산모가 있는 곳에 아버지가 못 들어가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우리 그 장로님은 아이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탯줄도 안 끊어졌는데 그 탯줄도 안 끊어진 애 본 적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애가 막 나와가지고 애가 막 나왔을 때 봤어요. 탯줄도 안 끊었을 때. 이게 분비물하고 이게 피가 그냥 다 그냥 뒤집어서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막 나왔기 때문에 쭈글쭈글합니다. 인간 같지 않아요. 진짜 핏덩어리예요, 핏덩어리. 그런데 그렇게 탯줄도 끊지 않고 있는 그 상태로 있는데 우리 그 장로님은 밖에 아빠가 있으면 아빠를 들어오라고 해요. 그럼 아빠가 얼떨결에 들어와요. 거기서 들어와 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그냥 애 낳고 널브러져 갖고 그러고 있고, 애라고 어디서 하나 나왔는데 탯줄도 안 끊고 핏덩어리를 채인 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빠가.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 아빠한테 가위를 손에 들려줘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 아이 탯줄 끊어서 방치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당신이 이 아이 탯줄을 끊고 그리고 책임지세요. 당신이 애 탯줄을 끌어서 놔두면 죽는데 그 당신이 탯줄을 끊었으니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러면요, 이 아빠가 이 과일을 들고요 덜덜덜 떤대요. 너무 감격스럽고 놀랍고 또 신기하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탯줄을 끊고 아이를 길렀을 때 그 아이는 누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부모랑 연결되는 거예요. 부모랑.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는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살아보세요.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사랑의 연소성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연속성.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계속되는 연속성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구원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런 삶의 의미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았어요. 날짜로 치면 5월 18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은 거죠. 64년 전에 우리 최자질 목사님이, 사실은 최초의 최자질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겠다고 대저동에 그 천막을 남대문에 가서 구입하셔서 천막을 치고 시작을 하셨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유학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유학 가고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최자질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신학교 졸업하고 유학 준비하는 그 조영기 목사님에게 유학 가기 전까지 내 목회를 좀 도와다오. 그래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천막을 쳤고, 그 천막도 말씀 들어보니까 남대문에서 펼쳐놓은 천막을 살아야 되는데 말린 천막을 사가지고 와서 천막을 쳐보니까 그게 불량품이에요.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쳐놓으니까. 그러니까 비만 오면 교회 안에 성도보다 깨구리가 더 많아요. 그리고 강대상도 없어요. 사과개짝, 옛날 그 사과를 그 나무 그 상자에 담지 않았습니까? 그거 2개를 포개놓고 그리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변화받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나오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소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동네 사람이 어디를 가면 있는데 그 집 가면 그 집이 제일 가난하다고 해서 찾아가셨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늘 우리 조 목사님 그 말씀 예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작년 추석 일주일 전에 우리 주영기 목사님 천국 가신 이후에 지금 유튜브에 주영기 목사님 설교가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올리는지 몰라요. 여의도 순복에서 올리는 거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엄청 올려놨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1990년 초에 사랑의 교회와 온누리 교회에서 하셨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과 신학을 대표하는 설교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성령 사역을 했으며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했으며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교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 집을 찾아갔더니 집도 아니래요. 운막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판 집을 말해요. 왜 땅을 파느냐? 겨울이 되면 땅을 파면 조금이라도 기온이 따뜻하니까 따뜻하라고 땅을 파요. 그리고 그 위는 나무로 덮어놓고 비닐이나 천막 같은 거로 덮어놓고 계단은 흙계단을 만들어서 출입구는 가마떼기예요. 그거로 그 집에 가서 계십니까 했더니 함경도에서 북쪽에서 피난 내려온 아주머니가 나와요. 누구냐고 해서 그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인데 왜 왔냐고 해서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그랬더니 예수쟁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가 왜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쟁이 다 거짓말쟁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만 하지 그 좋은 천국을 맛도 안 보여주더라. 그 맛도 보여주지 않는 천국을 죽어서 뭐 하려고 가냐. 지금 나에게는 그 천국이 필요한 사람인데 천국 맛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하셨대잖아요.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못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지옥 좋아한다.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그 가마뜨기를 펼치면서 그 보여주더래요. 지옥이 여기다. 이거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냐. 여기서만 나갈 수 있으면 나는 뭐라도 한다. 내가 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먹을 끼니 몇 끼 그리고 덮고 잘 이부자리 그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 그게 나에겐 천국이다. 그것도 주지 못하면서 천국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설교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다가 그 말이 맞으니까 말도 못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셨대잖아요. 하나님 이제 목회 못합니다. 지옥도 무서워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목회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전까지 한국 교회가 영혼 구원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레마로 받으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도 구원을 받고 범사가 잘되고 환경도 축복을 받고 그리고 몸도 강건하고 질병으로부터 노연함 받는 그 구원을 레마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고 환경도 구원받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 그 아주머니 집, 그 가난한 집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구원을 받고 그 아주머니 늘 아파서 있는 그 아주머니 몸도 취향을 받는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갔대잖아요. 다시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또 왔네 그러더래. 또 왔네.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왔네. 어떻게 왔느냐고 그랬더니 조영기 전사님 그때 말씀하셨대잖아요. 아주머니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아주머니 내가 아주머니 팔자를 고쳐줄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따라 나서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팔자를 고쳐줘. 내 팔자를 고쳐줘. 우리 자식 팔자를 고쳐줘.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 있다고. 그러니까 소개해 줄 거니까 따라 나설 거냐고. 그 아주머니가
당신 팔자, 자식들 팔자 고쳐준다는 말을 읽고 교회로 쫓아 나왔다는 거예요. 자식은 10명이야. 자기 자식들 아침에 눈 뜨면 소매치기 나가고 구두 닦기 나간다. 남편은 완전히 그 술 중독이 돼서 뭐 어떻게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까지 따라 나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 교회 앞에 멈췄어요. 그 교회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어? 자꾸만 물어보더래. 팔자 고쳐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천막을 치고 이 안에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자고 했더니 그 천막을 치는 그 순간에 그 아주머니가 우리 주영기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래서 목사님이 맞았어요. 아주머니 팔자나 내 팔자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안에 가면 우리 팔자를 고쳐줄 분이 계세요. 그 들어가서 거기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됐는데 그 10명의 자녀 중에 3명의 자녀가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고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초희 권사님 얘기예요. 그 남편은 유하문이라고 하는 남편인데 그 남편이 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사람 변했다고 하니까 이북 오덕청에서 직장을 주고 그것 때문에 그 집이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나중에 그 권사님 미국 가서 생활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주영기 목사님이 미국 성에 갔다가 지역이 겹치면 그 권사님이 집으로 또 초대를 한대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안 가겠어요? 가지요. 그럼 식사하고 나서 조 목사님이 그 권사님 되고 완전히 삶이 바뀐 게 너무 감사하니까 주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보고. 권사님 내 말 듣고 팔자 고치기를 잘했지요. 그러면 그 권사님도 보통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네, 조영기 목사님 직접 들었다고요. 그 권사님이 그 말을 하면 권사님 내 말 듣고 팔자 고치기 잘했지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조 목사님을 바라보고 조 목사님도 나 만나서 팔자 잘 고쳤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사랑, 다른 어떤 사랑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구원을 통한 사랑인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나가봐요. 누구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누구를 좋아하라 합니까? 여기 여성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결혼들 하셨어요? 집에 남편들 계세요? 남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떨려? 제가 결혼식 주례 볼 때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두근거리고 더 떨리고 좋아해야 되는데 안 떨어. 치를 떨면 떨지 좋아서 안 떨어요.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연속되는 사랑, 그 구원의 은혜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믿음의 일관성이 있어요. 따라하겠어요. 믿음의 일관성. 믿음의 일관성. 우리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구원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코인이 떨어지면 지옥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생활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다. 믿음이 한 번 좋았다가 나빠지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늘 변함없고 그 믿음은 무엇보다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여의도 축갈 성전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가장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들어도 누가 들어도 늘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주영기 목사님이 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셨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조 목사님한테 엄청 물어봤어요. 주영기 목사님이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것 때문에 주영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저동 천막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 그 사각외자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셨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 목회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으니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주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계의 어떤 목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셨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기 목사님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구나.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미친 기도예요. 정신없는 기도예요. 사람 성도보다 깨구리가 더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정신 나갔고 미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가장 큰 믿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울려드리는 믿음, 그 주님께서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만큼은 먼저 응답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즘은요, 안 죽는 시대예요. 영안에서는 안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지요. 울산 조선소 지을 때 현대 정주영 회장이 젊었고 부지런했어요. 그분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지런했던 분이에요. 새벽 4시 전에 일어났다 하셨더라고. 근데 울산 조선소를 지을 때 그렇게 부지런하니까 현장에 자주 내려가셨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조선소를 지을 때 하루는 4시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워커를 신고 그리고 현장 시찰을 나가겠다고 수행원들이 따라 나서기도 전에 집차를 타고 나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놀래가지고 초수에 연락을 한 거예요. 회장님 나가셨으니까, 집차 타고 나가셨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내를 해드려라. 그래서 초소에 경비를 쓰고 있던 경비원이 그 연락을 받고 회장님을 기다리는데 그날 비가 굉장히 왔대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왔는데 저 멀리서 집차 불빛은 보였는데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오시나 싶어갖고 나가보니까 방파제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나? 그때만 해도 울산 조선소 건설 현장에 귀신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경비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답니다. 그러는데 회장님 집차 타고 오신다는데 불빛이 보이는데 집차는 도착하지는 않고 비가 쏟아지고 그러는데 방파제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대요. 그랬더니 밑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래.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그 정재욱 회장이 집차 타고 가다가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비가 오고 앞이 안 보니까 쑥 방파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집차에서 간신히 나와가지고 방파제에 매달려가지고 위에다 대고 소리 질렸던 거예요. 이봐, 거기 누구 없어. 소리 지르니까 그거를 이제 경비원이 듣고 그거 누구요? 그러니까 지금 정재욱 회장님이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재욱 회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봐, 거기 밧줄 내려. 그러니까 이분은 궁금한 거예요. 경비원은 누구십니까?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데 밧줄 내리는데 밧줄 내릴 생각은 안 하고 누군지 확인을 하고 목소리를 내려보니까 정재욱 회장 같으니까 회장님이십니까? 밧줄 내리라고. 거긴 왜 내려가 계십니까? 지금
죽겠다는데 야 임마 밧줄 내리라고. 그러니까 밧줄을 또 찾아가지고 내려서 올라와서 살았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물에 그냥 바닷물에 가득 찬 그 워커를 집어 던지면서 말려 갖고 와. 그리고 이제 가시고 그 다음 날 정종 회장님이 완전히 정신이 돌아와서 그분을 불렀답니다. 왜? 자기 생명을 살려준 사람 아니에요. 불러서 들어오길래 이렇게 물었대요. 소원이 뭐야?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분이 소원을 얘기했으면 그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 됐든 들어줄 거라고. 현대자동차 사장입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사장 했을지도 몰라. 안 그렇겠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회장님, 나 정년 때까지 이 회사 잘리지 않고 경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 이 회사 경비 정년 때까지 잘리지 않고 쓰는 게 그 사람 소원이었대요. 정지용 회장님이 알았어 나가봐. 그리고 정지용 회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울산 조선소 경비 용역조 용역회사 따로 차리고 저 사람 사장시켜. 그래서 사장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다른 걸 구했으면 그것 소원 응답받았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의도에 있는 이 아파트 평수 지키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면 이 평수에서 못 벗어나. 그런데 하나님도 놀랄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신자가 됐던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던 내 기도가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울리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축복의 은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